자, 헤롯 왕궁에서는 세상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치에선 역시 먹을 것이 빠질 수 없죠. 헤롯의 잔치에선 틀림없이 술, 고기, 온갖 귀한 음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생일 잔치이니 생일 선물도 있고 왕의 하사품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은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하사품으로 내리겠다고 합니다. 세상 왕의 잔치엔 그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선물과 또 손님의 마음을 사려는 그 왕의 하사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왕의 잔치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근데 거기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과정으로 베풀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무리로 하여금 마을로 내려가 무언가 사 먹게 하자고 합니다. 제자들도 나름 무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 이제 오병이어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빌립이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200일, 즉 우리로 치면 1년치에 해당하는 액수의 돈입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찾아가지고 온 것이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어찌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늘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떨어지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재능, 시간, 물질 등 무엇이라도 저희가 가진 것으로 함께 잔치를 벌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순한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동역자로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잔치에선 하늘에서 갑자기 돈벼락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것 기다리듯이 누워서 입을 벌리고 왕의 하사품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잔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잔치입니다. 지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다 하여도 우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궁공하여도, 설사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도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아무리 성도 수가 적고 재정이 넉넉치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찾아보라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이라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 잔치의 풍요로움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는 그것을 예수께 가져오라 하십니다. 자,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작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먹이시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져오라라고 하잖아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로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잔치를 베풀기 전에 그 무리들을 100명, 50명씩 각각 때를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일 이 장면을 헤롯 왕이나 로마 총독이 보았다면 그 100명, 50명의 그 무리 때는 군사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100부장, 50부장 그렇죠. 그들의 군사 편제가 하였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 자녀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무리를 100명, 50명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왕의 군사 조직을 갖춘 곳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그 인생길에서 그 길을 잃은 양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둔 양들이죠. 그리고 그 양들을 헤롯 왕과 같은 원수의 지금 목전에서도 푸른 초장에서 아까 풀밭에 앉히셨다고 했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장면 아시죠?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 시편 23편의 장면을 지금 오병이어 이 초원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축사하시다라는 건 원어적 의미로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주문을 외웠다거나 뭐 어떤 특별한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대표하여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기본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저희들로부터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함께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저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먼저 감사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까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했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축복은, 첫 번째 얘기했죠. 같이 동역하신다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동역하시냐면 감사라는 통로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통로에 불평, 불만, 온갖 원망이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 통로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병이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남자만. 거의 한 얼추 10,000명에서 15,000명, 20,000명 되겠죠.
그 2만 명의 눈이 오병이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본 거예요. 다 뒤졌는데 나온 게 2만 명 중에 오병이어만 나온 거예요. 자, 몸과 마음이 또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은 사람들 다 보면 다니면서 그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온 게 오병이어뿐이에요. 그 제자들은 속으로 불평, 불만, 한탄이 나왔을 것입니다.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도 오병이어밖에 없으니 입이 이만큼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에 있었다면, 빈들에 있었다면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오병이어만 나왔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평과 한탄과 옆에 다른 사람들이 혹 숨겨놓은 음식이 있지 않을까 찾으며 눈이 벌게졌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내려오는 그 통로를 여시는 겁니다. 교회는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또 개인의 그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늙고 병든 자가 있어도 교회는 서로 나눌 것을 함께 찾아보고 그 찾은 것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 감사를 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그것이 교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헌신, 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보게 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사막의 강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고 회복되는 곳.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을 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인 것입니다. 무리들 중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곳, 남자만 5천 명인 그 많은 무리들이 모두 배불리 먹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자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곳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먹이시는 분도, 먹이시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아이도 아닌 오직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교회를 통해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배부르며 가르침을 받고 치유받으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잔치는 생일 잔치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 왕의 잔치는 권력자들을 모아두고 온갖 화려함과 쾌락으로 흥을 내지만 이것은 죽음의 잔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잔치는 긍휼함, 사랑으로 시작하여 모두에게 배부름으로, 즉 은혜 충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부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날마다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